어, 누구에게 어느 교회 특정한 교회에게 쓴 것이 아니고 사도 요한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오늘 편지 쓴 내용입니다. 여기 핵심은 뭐냐면 진리입니다. 근데 네가 진리를 진짜 알고 있다면 진리는 행해야 되지 않겠냐. 그 행함을 뭘로 표현했냐면 우리가 안 읽은 4절부터 쭉 보면 진리와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사랑을 더 깊이 보면 이걸 알면 알수록 진짜 이 비밀을 증거해서 진리를 모르고 미혹하는 영들에게 붙잡힌 영혼들을 건져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여기 한번 7절 봐요. 7절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저 그리스도다. 이제 그때 당시 이렇게 저 그리스도들이 판을 쳐서 진리를 미혹해하는 영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너희가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너희들이 알고 있다면 반드시 그 사랑 안에서 행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메시지가 오늘 한 장밖에 없는 요한 2서 1장의 내용이에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앞에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만 오늘 발견해 보자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분명히 오늘 말씀 중에 그랬죠. 여기 2절에 보니까 시작.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그럼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 거냐면 영원히 함께할 진리 안에 있어라 이 말이에요. 영원히 함께할 것은 진리뿐인 줄 믿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붙이려고 그래요. 이렇게. 자, 영원히 함께할 진리 안에서 나를 찾자, 발견하자 이런 제목 한번 붙여볼게요. 여러분 진리가 분명히 영원한 진리라면 그 진리 안에서 나를 찾아야 돼요. 지금 사도 요한이 오늘 요한 2서 1장 2절에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진리는 영원한 것이 진리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진리는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대리석과 같은 거예요. 진짜 대리석은 2000년, 3000년 가도 금이 가지 않는 게 대리석이에요. 가짜들, 짜가들은 전부 다 막 금이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금이 가니까 거기다가 대리석에 이렇게 뭐 메꾸고 이렇게 해가지고 매직을 집어넣고 해가지고 볼품이 없지만은 진짜 대리석은 색깔도 변하지 않고 2000년, 3000년 가도 그대로 있는 게 대리석이라니까요. 우리가 믿는 진리는 변함이 없는 줄 믿어요. 그래서 2절 말씀 가슴에 꼭 새기세요.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이러면서 3절에 오늘 뭐라고 얘기하나 봐요. 이게 이제 결과예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그럼 우리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는 게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제가 요한 1서 2서 계속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항상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귀라 이러더니 요한 2서에서는 오늘 이렇게 정확하게 말해요. 영원한 것은 진리뿐인 줄 믿습니다. 그럼 진짜 진리를 안다면 사랑으로 행하라라고 하는 게 이 메시지의 가장 귀한 키입니다. 진짜 네가 진리를 아냐? 뭐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은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진리 안에서 네가 얻은 사랑이 어떤 사랑인데. 그렇잖아요. 진짜 참 진리를 안다면 진리 안에서 내가 얻은 사랑은 우리는 찬송 부를 때는 찬송 그대로 부르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해도 기록할 수 없다고. 진리를 보내신 예수를, 진리를 보내신 하나님을, 진리 되시는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서
이 어마어마한 아가페적인 사랑을 우리는 받았다고 하면서 실제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진짜 네가 진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닌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뭐래도 진리 되시는 예수만 믿습니다. 진리는 오직 이분밖에 진리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잘 봐요. 성경에요, 이렇게 참 진리를 발견한 사람들을, 진리를 찾은 사람들은 뭐가 다르냐면 말이 달라요. 저는 참 진리를 발견한 다윗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맞다 그렇다, 다윗의 고백을 보면 다윗이 고백한 내용만 한번 몇 개 볼게요. 시편 25편 4절 5절 보면 다윗이 뭘 발견했냐면 진리를 발견했어요. 여호와여, 주의 도를, 주의 길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랬어요. 주의 도, 주의 길, 그걸 보여달래요. 분명히. 그러면서 이 길을 내게 보이시고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지금 고백하지요. 그런데 4절 봐요. 5절 보세요. 시작. 주의 진리로 나를 뭐 하시고? 진짜 주의 길을 발견하면 진리로 우리의 가는 길이 진리 안에서 지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그러니까 진리를 발견하면 벌써 가는 길도 인도받는 것도 진리의 지배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요, 다윗은요, 시편 26편 4절 5절에도 다윗이 지금 뭘 얘기하는지 보세요. 저는 이 말을 보면서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5절 시작. 내가 이거 아닌데, 아니다, 이거 아니다. 26편 26편 한번 봐봐요. 26편 3 26편에 보면 예, 3절 26편, 시편 26편 3절 4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여 나를 뭐 하시고? 26편 3편 시편 26편 3절 아니 2절 봐봐. 2절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3절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사오니 내가 주의. 그러니까 악한 것들이 자기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다윗은 분명히 2절 3절에 보니까 진리 안에 행하기를 지금 소원하고 있어요. 진리 중에 행하겠대. 진리를 따라가겠다고 지금 고백하는 다윗의 신앙 고백 보세요. 30편에 보니까 시편 30편 9절로 12절의 메시지를 보니까 다윗이 진짜 진리를 발견했어요.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랴.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그래요. 내 인간적으로 내가 지금 내 이 모양인데 어떻게 내가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합니까? 그러면서 자 10절 보세요.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11절 12절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슬픔으로 띠를 띠셨나이다. 12절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발견 못하면 우리의 모습은 진리의 옷을 입지 아니하면 우리는 진토에 내려가는 것 같은 허물투성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진리 하나를 발견하고 나면 뭐가 다르냐? 인생이 삶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메시지 중에 제가 다윗이 고백한 진리를 고백한 것 중에 가장 멋있는 단어가 있어요. 시편 80편에 보니까 80편 11절 보니까 자기 생각 속에 이렇게 지금 각인하기를 원해요. 시편 80편 86편 11절 보니까 이렇게 86편 11절 86편 11절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리오니 뭐래요?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 안에 행하기를 소원하는 다윗이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뭐 하겠대요? 진리를 발견하면 주의 이름을 일심으로 경외하는 게 이게 다라니까요. 저는 월요일 저녁부터 지금 경주에서 목회자 세미나 하면서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의 사역도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생활도 가장 먼저 해야 할 게 뭐냐? 하나입니다. 그거 하나가 진리가 딱 각인돼 버리면 이건 다 끝나는 거예요. 바른 진리를 깨닫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실 줄 믿어요. 아무리 우리가 선하고 착하고 하나님 앞에 많은 걸 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받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진리 되시는 예수 안에 있어라 이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진짜 진리를 발견하고는 오늘 다윗의 고백이 오늘 기가 막힌 고백하는 거예요. 참 진리를 발견하고는 다윗이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겠대. 여러분 일심으로 이게 각인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신앙생활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고 맞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결국은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밤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진리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이것만 한번 고백해 보세요. 진리 안에서 진리 되시는 이분이 오셨는데 잘 몰라요. 그래서 나는 요한복음 1장 14절 17절 두 메시지를 보면 진리 되시는 이분이 오셨는데 진리를 잘 몰라요. 요한복음 1장 14절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시작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분이 누구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요 우리에게는 진리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분 말고는 우리에게는 진리로 믿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진리는 변하는 건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진리는 변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학문은 진리 탐구라고 하는 교훈을 가지고 학교가 쓰는 학교가 많아요. 진리 탐구, 진리의 추구 막 이런 진리라는 단어를 쓰지만 세상에서 추구하는 진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신 진리 되시는 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어제나 영원토록 동일한 진리 되시는 예수는 변함이 없어요. 만약 예수님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다면 우리는 진리로 믿으면 안 돼요. 절대로 변함이 없는 게 진리란 말이에요. 사도 요한이 지금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오늘 이렇게 요한 2서 1장에도 그렇고 2장에도 그렇고 우리에게 뭘 지금 강조하느냐. 너희가 진짜 진리 안에 있다면 그건 영원히 진리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이 사랑을 네가 누리고 있다면 사랑으로 행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미혹하는 영 적그리스도들이 판을 치고 진리를 부인하고 하나님 아들 예수를 부인하는 이런 판국에 진짜 너희들이 진리를 발견했다면 은혜가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있을 건데 그 비밀을 누리고 있다면 당연히 말아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가슴에 한번 잘 새겨보세요.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로 우리에게 오신 줄 믿어요.
17절 보니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시작.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인 줄 믿지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니까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분을 이렇게 믿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는 예수님을 나는 예수님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이분만이 길 되시고 이분만이 진리 되시고 이분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완전한 길을 열어주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늘도 어디 안에 있어야 되느냐. 진리 안에 여러분 진리가 각인되어 있으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끝나는 거예요. 진리를 바로 깨닫고 이 진리가 내 생각과 마음속에 딱 각인된 순간부터 말씀이 보이고 기도할 때 성령이 인도하는 게 보이지, 진리가 없는데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를 쓴다고 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진리 되시는 예수를 안 믿고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시작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어떻게 예배하는 자들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대요. 그럼 예배 시간에 진짜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는 뭐가 선포돼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려면 뭐부터 선포돼야 돼요? 아무나 성령이 임하나요? 아니 예수를 안 믿는데 성령이 임할 수 있나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 안 하는데 성령이 내주할 수 있나요? 안 해요. 진짜 예배는 오직 한 분이 주인공이 높여져야 돼요. 그분 높여지지 않으면 예배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그랬어요. 24절 보세요. 24절에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우리는 날마다 이게 선포돼야 돼요. 분명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지. 아니 그리스도를 안 믿는데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 각인이 안 됐는데 어떻게 예배 시간에 이걸 지금 말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말 못해요. 그 사람이 뭐가 각인됐냐에 따라서 여러분 반드시 말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 사람이 뭐가 각인됐냐에 따라서 내가 율법이 각인됐다면 메시지를 율법적으로 보이지 절대로 복음적으로 안 보이게 돼 있어요. 내가 율법이 딱 각인돼 버리면, 제가 신비주의가 내 생각과 마음 영혼 속에 딱 각인돼 버리면은 성경이 복음은 다 지나가고 뭐만 보이냐, 신비로운 것만 찾아서 메시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게 바르게 각인 안 되고 예배하는 것, 예배도 안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오늘 지금 요한 2서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할 것은 진리뿐이라고. 영원히 함께하는 진리를 여러분 인도 못 받으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가요. 요한일서 4장 6절처럼 진리의 영에 이끌림 받아야 되는데 미혹의 영에 이끌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6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시작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우리는 어떤 환경 상황이라도 진리의 영에 이끌림 바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의 영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고 그리스도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에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밖에 없고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자에게는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너무너무 간단해요. 진리는 오직 예수뿐이고
말씀은 진리고 성령도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성령도 진리의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야지 미혹하는 영이 나를 끌고 간다면 내 인생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 마감할 때 뭐가 필요해요? 응? 아무것도 필요 안 해요. 인생 딱 숨 거두고 하나님께 갈 때는 딱 하나 말고는 붙잡을 게 없다니까요. 뭐 그리스도 말고는 붙잡을 게 없어요. 우리 인생에 뭐가 대단한 게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 하나만 붙잡고 진짜 진리 안에서 내가 있다면 어떤 환경 상황이 와도 이건 문제 아니구나.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 붙잡은 자는 잃어버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디 목사님이 어마어마한 성경학교가 불타가지고 다 타고 있는데 기자가 와서 어떡합니까 목사님 그랬더니 뭐가 어떡하니 저거 지금 다 타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탓하지요. 맞지요. 그러나 자기 신앙 고백이 자기 안에 있는 진리 그리스도는 안 타고 있다는 거라.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를 보고 성경을 보고도 말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무디 성경학교가 그때 탄 것 때문에 지금 새로 진 건물은 그 화재 사건 이후에 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는 문제 사건을 만나도 진리가 있는 자와 없는 자가 말이 달라요. 진리 되시는 예수를 믿고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진리 되신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인도하세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8절에 이게 신앙생활이야. 사도 요한이 아주 정확하게 진리를 얘기해요. 이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시작.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갈 거 아니겠어요?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진리를 위하여 지금 일하는 자가 되자 이 말이에요.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자고 지금 요한이 지금 편포하는 메시지를 우리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그럼 우리가 믿는 진리는 오직 예수만이 참 진리십니다. 맞죠? 그분이 주시는 말씀만이 우리는 진리라고 믿지요? 맞지요? 그분이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은 은혜의 성령도 되고 하나님의 영도 되지만 그분은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지금 오셨습니다. 미혹의 영이 아니라 진리의 영으로 오셨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진리를 정확하게 알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만이 은혜와 진리이십니다. 그분이 주신 말씀만이 참 진리로 믿습니다. 그분이 보내신 성령만이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의 영을 우리에게 보냈단 말이에요. 요 세 가지가 어울려지면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이렇게 살아야 정상이에요. 이렇게. 무엇을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오늘 이것만 잘 깨달으면 지금 너 나가 아니에요. 진리를 위하여 우리는 뭐 하는 자다? 함께 일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지금 16년 전에 세워서 오늘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앞으로 여러분 기도할 때 포항만 놓고 기도하지 마세요. 중국에서 문자 왔어요. 목사님 메시지를 우리 메시지 하는 걸 처음부터 다 들어요. 아예 TV 화면을 놓고 이렇게 하고 연결해서 듣더라고요. 그냥 유튜브로 해서 보내주니까. 그러니까 포항만 위해서 기도하니까 목사님 거기다 중국 청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안 돼요 하고 그랬다. 알았습니다. 이번 주부터 꼭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들 대표 기도하실 때, 교회 대표 기도할 때 중국 청도에서 아예 저희 요즘 이제 우리 인터넷이 바로 안 쏴지니까 유튜브로 딱 끝나는 일부 예배 끝나자마자 그걸 보내줘요.
그러니까 휴대폰을 지금 가지고 들고 앉아 있는 거예요. 빨리 안 보내주시나, 우리 예배드려야 내하고 지금 일하고 있는 판에 딱 보내주면 목사님 지금 휴대폰 들고 있습니다 하고 바로 연결해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예배 드리다 보니까 중국을 위해서는 한마디도 기도 안 하네. 그러니까 목사님 죄송한데 우리 중국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그래서 알았다. 이번 주부터는 꼭 하겠다고. 이번 철회 예배도 중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진리를 발견한 이것 말고는 없어요. 그러면서 이 복음을 선포하는 한 현장에 일주일에 복음 전하고 영접한 현장에 사진을 올려보내요. 저한테 보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3부 예배 때 중국에서 일어난 사건 현장들을 좀 이렇게 사진으로 좀 보여줘야 되겠구나. 그래 좀 입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기들이 복음 말해서 그 장로님 권사님 부부가 계속 복음을 말해서 다른 사람 영접하고 영접한 분이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는 모습들을 늘 찍어서 이렇게 제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가슴에 새기세요. 진짜 우리는 진리의 영 예수를 믿는 거 맞지요? 여러분 안에 진리의 말씀이 꿈틀거리는 거 맞지요?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진리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건 맞지요? 그럼 진리를 위하여 일하는 건 당연한 건 맞지요? 진리를 위해서 일하는데 여러분 미혹하는 영이 여러분들을 넘어뜨릴 수 있겠어요? 절대로 못 넘어뜨려요.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게 여러분 각인 안 되면 이래서 중요하구나. 이게 뿌리가 안 내려지니까 자꾸 이상한 말 하는구나. 진짜 이게 체질 안 되니까 내 체질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 진리를 위하여 사는 전도자 되기를 바라요. 진리를 위하여 살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잘 가슴에 한번 잘 새겨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오늘 먼저 해야 할 사역이에요. 근데 사역이라고 하니까 밖에서 일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향하여 지금 사역이에요. 제목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뭐 하자고요? 발견하자고 그랬죠? 여러분 사역을 밖에서 하지 말고 뭐부터 하냐면 먼저 해야 할 사역, 누구를 향한 사역? 나를 향하여 사역해 보세요. 오늘 목회자 세미나에서 유 목사님 목회자든 이런 사역을 아니다. 저건 내가 사역해야 된다. 내 안에 사역해야 된다. 이게 여러분 먼저 되지 않으면 이게 각인이 안 됐는데 어떻게 내가 말하겠어요? 이게 각인이 안 됐는데 여러분들은요 이렇게 창세기 3장 15절 하면 막 전율이 느껴져야 돼요. 야, 여자의 우선이 와야 사단의 모든 세력을 꺾어버리는구나. 여자의 우선은 오직 메시아 말고는 없구나. 이건 내 인생의 완전한 답이고 이게 각인되어야 여러분 성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각인이 안 됐는데 성경을 말하는데 스님이 말하는 거나 목사가 말하는 건 달라야 돼요. 그렇잖아요? 스님은 이걸 말 못해요. 창세기 3장 여자의 우선만이 사단의 머리를 마귀의 머리를 깼다. 이 말은 못한단 말이에요. 이게 좀 억센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아니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이게 각인이 안 되면 영원히 진리 안에 우리는 거할 수 없다니까요. 이건 대강 말하면 안 돼요. 이게 다야 다. 이걸 모르면 인생은 무지한 곳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 단어를 내가 말하고 산다는 것은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구나. 아니 이 비밀을 모르는데 출애굽기 3장 18절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비밀을 모르는데 어떻게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 있냔 말이에요. 이 비밀을 모르면 지금도 애굽과 같은 마귀한테 죄와 저주한테 노예 생활하고 있다면 딱 맞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하는 순간에 막 전율이 일어나 봐요. 이야, 이 안에 다 들어있구나. 이것만이 내 인생의 진리 중에 진리구나. 이걸 여러분 부르는 순간에 묵상하는 순간에 내 심령 속에 막 기쁨이 은혜가 막 샘솟듯 솟아버려야 돼요. 이 안에 모든 응답 모든 치유가 이 안에 다 들어있는 줄 확신합니다. 이건 대강 붙잡아야 할 게 아니에요.
나에게 먼저 해야 할 내 심령의 사역은 이거밖에 없어요.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는데 이걸 대강 어떻게 말해요? 70년 동안 포로 가운데 있을 때 이사야서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는 순간에 여러분 감격이 안 되겠어요? 36년 동안에 우리가 일제 완전히 강정기 속에 있다가 해방을 맞아도 기쁨인데 70년 동안 포로 잡혀 있다가 그 포로에서 해방을 받는데 요거 하나만 붙잡았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분이 내 인생에 참 진리 되시는 이분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오신 줄 확신합니다. 이것이 각인 안 되고는 절대로 시작하면 안 돼요. 이게 각인이 안 되니까 우리가 말하는 거 보면 다른 말 하는 거예요. 율법이 각인됐기 때문에 율법적 말을 하는 거고 신비적인 것이 각인됐기 때문에 신비적인 것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자, 두 번째 가슴에 꼭 새기세요. 자, 두 번째. 지금 해야 할 사역. 지금 해야 할 것. 진짜 뿌리 내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가 지금 내게 임하였느냐라고 하는 질문부터 한번 해보세요. 진짜 하나님 나라가 무엇으로 임했니? 이미 예수를 믿는 순간에 성령으로 내 안에 지금 함께하는 건 맞아요. 그럼 진짜 바르게 신앙생활 하려면 뭐가 내 안에 있어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 주 한 주간도 주일 메시지 제목 시작. 24시 여러분들이 언약 안에 있다면 주일날보다 지금 수요일날 더 번성케 됐어야 정상이에요. 그렇잖아요? 문제 사건을 만나도 더 막 번성케 되고 야 맞다 그렇다. 내 심령이 늘 복음으로 할례를 받고 있으니 문제 사건을 만나도 문제 아니구나. 그러니까 토요일 정도 되면 막 이제 주일 예배 생각하면 더 익사이어팅 돼버려야 돼. 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보다 오늘 예배당 올 때까지 심령 상태가 저 다운이 됐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말씀이 없고 말씀을 못 붙잡았다는 얘기예요. 진짜 말씀을 붙잡으면 당연하잖아요. 힘이 오는 건 당연하잖아요. 진짜 말씀을 붙잡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역사하시는 것 당연하잖아요. 이 말씀이 내게 진짜 붙잡힌 바 되었다면 치유되는 거 당연하잖아요. 이 말씀을 진짜 붙잡았다면 비전 생기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할 일이 있다면 이거밖에 없어요. 오늘도 나의 기도와 뿌리는 연결되어 있어요. 진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더 큰, 더 깊은 뿌리가 내려질 줄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사역은 뭐밖에 없냐?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으로 힘을 얻는 거예요. 말씀으로 치유되는 역사를 맛보는 거예요. 야, 내가 더 이상 예수 안에서 말씀 말고는 내가 붙잡을 게 없다. 말씀 아닌 것을 붙잡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거지, 진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다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뛰어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때 여러분 삶 속에 이제 여러분 보입니다. 뭐가 보이냐? 세 번째, 마지막 해야 할 사역이 보여야 돼요. 마지막 해야 할 사역은 이것 말고는 없어요. 나의 전도 말고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힘으로 하라고 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저는 전도를 생각할 때마다 이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닌데, 사도행전 1장 8절만 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을 받았는데 당연하게 보이잖아요. 예루살렘도 보이고 사마리아도 보이고, 이 보이는 현장에 증인으로 가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의 사역은 어떤 면에 오직 예수 말고는 없구나. 오직
성령 말고는 내가 얻을 게 없구나. 성령이 내 안에서 권능으로 역사하시면 나는 증인으로 가기만 하면 되는구나. 이때 우리의 잘못된 모든 체질까지도 바꿔가시면서 하나님이 진리를 위하여 일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루하루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가 지금 먼저 내 심령 속에 내 자신에게 해야 할 사역이 뭔지. 다른 사람에게 사역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이분 이 교육자 우리 목회자들 수련회 저건 내가 사역할 게 아니라 내 안에 사역해야 되는구나. 이거 딱 듣는 순간에 야 우리 친구들하고 만나서 야 저거 우리 사역할 게 아니다. 우리 자신에게 해보자. 내 이 안에 다 들어있다. 내가 되면 나머지 된다. 우리는 자꾸 누구한테 가르치려고 그래. 아니에요. 내게 한번 해보세요. 내 자신에게. 나는 오늘 사도 요한이 고백한 진리를 다 발견하면서 맞다 그렇다. 내가 진리 안에 있다면 이게 내게 각인 안 되면 또 문제 오는구나. 이게 뿌리 안 내리고 이게 체질 안 되면 우리는 날마다 맨날 뿌리 내렸다 다시 뽑히고 뿌리 내렸다 뽑히고. 여러분 뿌리 내리지 못하는 장애물들이 밖에서 있는 것도 있지요. 그러나 환경에서 오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많은 장애물은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내 안에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내 안에 있는 게 더 크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밖에서 하는 사역, 이 안에 내 안에서부터 사역이 이루어지고 내 안에서 지금 해야 할 사역이 기도와 뿌리 내리는 것이 사역이 된다면 당연히 마지막 할 사역은 내 삶 속에서 나의 전도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결론이 날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2서, 3서 중에 1서에서는 말 안 하잖아요.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 2장에서도 말 안 해요. 그러니까 3장에 가서 이렇게 기가 막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요한 3서 1장 8절. 다시 한번 봐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시작.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 마지막까지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릴게요. 결론. 왜 24시 여러분들에게 자꾸 주일날도 왜 근본을 말했겠어요? 24시 근본 되시는 그리스도께만이에요. 그리스도께만. 여러분 24시 그리스도만 진리 되시. 오늘 이제 말씀을 연결해 본다면 24시 진리 되시는 예수님께만 해보세요. 언제까지? 이게 내 속에서 각인될 때까지 계속 고백해 보세요. 그런데 고백하는데 우리는 놀라운 게 있어요. 이런 고백만 하는데 우리에게는 뭐가 오냐면 이런 확신이 와요. 확신이. 저는 믿음의 고백을 할 때마다 내게 뭐가 오냐면 확신이 와요. 제 삶 속에 한 주간 삶 속에 확신 없게 만드는 것들도 내 안에 있어요. 교회를 생각하고 뭐 하면 어떤 때는 왜 이러지 막 이런 낙심할 때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진리를 위하여 우리 교회가 가는데 하나님이 내 길, 우리 교회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 안 하시겠냐는 또 확신이 와요. 그때마다 어떤 때는 문제 앞에 내가 낙심할 때도 있다니까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진리 때문에 인생을 살고 진리 때문에 우리 교회가 간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어요. 여러분 체험하려고 하지 말고 뭐부터 하자? 확신부터 하자. 믿음의 고백 안에서 확신. 두 번째, 여러분들이 24시 여러분 회복의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회복이 돼야만이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서 임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붙잡고 자꾸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 어느 시간표가 되면 이게 여러분 속에 더 깊이 뿌리 내려지는 날이 오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의 흐름을 쭉 계속 타고 가보세요. 24시 진짜 예수 안에서 이 비밀을 깨닫고 한다면
그럼 반드시 24시 이제 현장을 향하여 도전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도전하는데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의 문들이 이렇게 열려지는 것이 보여져야 돼요. 아, 내가 몸부림쳐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문을 열어가고 계시는구나. 우리 개인을 향하여, 가정을 향하여,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 이런 축복의 문을 열고 계시는구나. 오늘 이 말씀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우리 늘 좋은 교회, 오늘 예배한 모든 심령들이 오늘 영원히 함께할 진리 안에서 나를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그 어느 정도 발견해야 돼요? 야, 진리는 오직 예수밖에 없구나. 진리는 진짜 말씀밖에 없구나. 진리는 성령밖에 없구나. 라고만 발견하면 성경 공부예요. 진짜 발견하면 뭐 해야 돼요? 네? 진리를 위하여, 이게 발견해야 돼요. 내가 진리를 위하여 살다 가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축복 아니겠어요? 오늘 이 말씀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이 시간 우리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